지역, 김천 지역은 실제적으로 이제 농사가 대충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주 실감 있게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당회가 한 달 땡겨서 이제 다음 주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곡식을 거둘 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는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방금방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매월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 농사 총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드리는 11조 개념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농사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행함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도 하면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축복의 백성들로 천국까지 인쳐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또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기에 빼놓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36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35절도 같이 우리가 읽어야 이렇게 이제 앞뒤가 연결이 됩니다.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가르치셨고 복음을, 천국 복음 전파하셨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그래서 복음 전도, 또 교육, 그리고 치유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지금 35절에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때 몰려들었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37절에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 마태복음 9장하고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4장에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리나 밀농사 짓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뿌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뿌려서 4월 중순 이후에, 말 이후에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말은 그 말씀할 때는 12월 달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12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뿌렸습니다. 씨를. 12월 달이면 밭이 지금 펄었습니다.
보리밭이 펄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추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추수. 그러니까 심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꾼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진실한 일꾼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할 증인들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추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심판하는 얘기도 아니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밭에 퍼런 보리밭을 보면서 넉 달 뒤에 있을 추수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경에, 다른 예수님 말씀에는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그 복음 전할 증인들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짜 복음 전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은 많이 요청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사역지가 없어서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막 줄어들고 있대요. 신학교 졸업해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아예 이제 모이질 않는 거예요. 학생 숫자가 모자라서 이제 신학교가 아주 신학대학들이 지금 학생 모집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아예 이제 신학대학 가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그 대학으로나 뭐 이런 데, 전문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길이 잘 열려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뭐 그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꼭 목사가 돼야만 주의 일하는 거 아니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치잖아요. 꼭 목사가 돼야만 주의 일하는 거 아니고, 집사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면 된다고 자꾸 또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이제 신학교 안 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서원했는데 이게 직장 갔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40대, 50대에 이제 신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생들 나이가 평균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간 사람들 중에, 신학생 중에 전도사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노회하는데 신학대학 총장이 노회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영남신학대학 총장도 왔고 서울장신대 총장도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어떤 이제 구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손을 번쩍 들고 그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왜 구미에서 전도사님을 뽑는다고 하는데 왜 학생들이 구미라고 안 오느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데 구미가 멀다고 안 오면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똑바로 가르치라는 얘기죠. 똑바로 가르쳐서 시골이라도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어디든지 부르면 좀 갈 수 있는 학생들 해라. 그러니까 그 총장이 멋쓰게 해가지고 가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뭘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40, 50 넘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교육전도사라고 안 받잖아요. 예.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50 넘은 사람들이 뭘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금방 졸업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후 이런 사람들은 도시 큰 교회까지, 시골 교회까지 안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꾼은 많은 것 같은데, 일꾼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일꾼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교회들이 뽑으려고 하면 잘 없어요.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요, 이제 이 우리 지좌교회도 담임 목사 구한다 이렇게 하면 이력서가 한 100통쯤 들어올 거예요. 한 100통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그 100통을 놓고 이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까 할 때는요, 진짜 고생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부족하고, 뭐 이렇게 골라내다 보면요, 진짜 고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고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도 서울 어느 큰 교회 원로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3명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압축해 놨는데 인사위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는데요. 인사위원들이 시무장로님 몇 명, 안수집사님 몇 명, 권사님 몇 명, 뭐 이렇게 가지고 인사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인사위원들이 이게 압축을 이제 3명까지는 압축을 했대요. 그 압축을 해서 3명을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냥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공동의회에다가 3사람을 내놓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한 사람 골라라. 아예 큰 교회니까 아예 그렇게 했나 봐요. 3사람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다 투표해가지고 제일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고르는 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람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교회가 볼 때도 그렇고 정말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일꾼이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요? 왜 일꾼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 많은 일꾼들이 요구되는데, 참된 예수님의 종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된 종들은 너무 적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 왜 사람이 없다 그럴까요? 왜 일꾼이 없다 그럴까요? 왜 일꾼이 적다고 할까요? 그 일꾼들을 보내야 되는 양들, 주님이 보시는 그 영혼들이 어떤 모습들이기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길 일꾼이 적다고 할까요?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할까요? 주님이 보시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성경은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하게 여겼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딱해서 아주 걱정스럽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민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고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딱해서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불쌍한 영혼들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엘 1장 14절에 보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떼와 소떼가 물과 꼴이 풍부한 초장을 찾지 못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나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나 양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꿀이 부족하고 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양떼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양떼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인간의 범죄는 온갖 동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탄식스러운 인간들의 죄는 요엘 선지자 외침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은 예수님 때까지 이르렀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지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라고 했어요. 36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때입니다.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요. 이제 우상숭배하는 일은 보통이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여 왔습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방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뭐가 우상입니까? 요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섬기고 더 신경 쓰는 것들, 그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더 신경 쓰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게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의 인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종살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왕이 쥐는 지휘봉을 훌이라 그러거든요. 이 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게 끊어졌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럴 때 바벨론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시나고그를 만듭니다. 동네마다요.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는 시나고그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랍비 제도들이 생기는 거죠.
조금이라도 먼저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동네마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니에요. 어떤 동네는 대단히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쳤겠지만 시골 조그만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또 그 동네 안에서 어렸을 때 성경 암송 많이 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조금 크면 또 더 좋은 사람한테 붙이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성경 공부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종들입니다.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았습니다. 종들이니까요. 그러나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왔는데 거기서 종살이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래도 결혼은 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엔 유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거기는 보니까 특히 사마리아는 이건 완전히 혼혈아들로 그냥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지나갈 때 사람들은 수가성 통해서 안 가요, 사마리아로.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지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 전도시키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던 걸 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혼혈아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혼혈만 됐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다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왜 버렸습니까? 지도자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지도자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권에 넘어가니까 지도자들이 다 이방 신상들, 이방 종교들과 다 결탁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만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원만하죠. 싸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막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양으로 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안 두죠. 그래서 금방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같았지만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훈련된 백성들로 이스라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건 첫째는 지도자들이 똑바로 인도하지 못한 거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패망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추수할 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말은, 낫을 들고 곡식을 벨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고요, 아직도 이단에 빠져 있든지 이방 종교를 따르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이든지 아니면 목자를 잘못 따라가든지 이제 그런 걸 주님은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 오늘 36절에 보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기진맥진한다 그러잖아요. 기진했다는 말은 기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정해놓고도 그 정한 목표대로 돌진해 나가지 못하는 게 힘이 있어야죠. 기진해버렸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정한 직업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일이 사람을 기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진노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자신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이 가인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가책과 아주 양심의 고통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 양심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내 편을 안 들어주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남환자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느 날 보니까 세수를 하는데 얼굴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끝, 발끝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벌써 나병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상당 부분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다 할지라도 빨리, 요즘에는 마이신 같은 거요, 세 알만 먹으면요 금방 해결돼요. 처음에 한 알 먹고 나중에 두 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먹으면 요즘에는 무조건 나병은 해결돼요. 근데 그걸 숨기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옛날에는 다 따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고 동네에서 떠내보내야 되고, 그게 겁나가지고 꼴방에다 갖다 넣고 어디 취직하러 갔다 그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면 병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손끝 발끝이 끊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 수용소에 가면 이제 그 상태에서 딱 멈추거든요, 약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작 이 약 먹었으면 되는데, 진작 이 약 먹었으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방 종교 따르고 이방 이단들 따르는 사람들은요, 목자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목자 없는 양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다가 기진하는 거예요. 기운이 다 떨어져 가지고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꼭 가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해서 기진맥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영혼들 불쌍하게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같이 보시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로 예수님은 보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게 많다.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상황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상황은요, 수가성, 아까 얘기했던 수가성 들어갔던 사건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영적 추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심은 그 복음의 씨가 나가서 전함으로 이미 싹이 나고 자랐고 익었고 이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저들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누구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 추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넉 달이나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12월 달이고 10월 달에 뿌려놨으니까 밭이 퍼러니까 아이고 저게 언제 커가지고 언제 커서 저게 열매가 맺히나, 눈으로 보는 밭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육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은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견해를 가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볼 걸 봐야 돼요. 게하시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고 죽겠다고 와서 자기 선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기 선생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니까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람 군대만 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현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시 인식시키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도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37절에 보니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죽으신 뜻을 알고 일하는 일꾼이 적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며느리가, 어진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잣집이라도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집안 망하는 수가 생겨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충신들이 필요하거든요. 충신들이. 어려워 보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배인지 여러분들 그때는 몰라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요즘이라고 다르겠어요? 요즘이라고 똑같아요. 요즘도요. 한번 보세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여러분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무책임하게 안 해요. 나라를 반동가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나라를 이 꼴로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일꾼이 적다는 말은 신학교 가는 일꾼만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진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 찾기가 어렵다, 그 말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왜 날 불렀을까? 나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했고 나에게 이 직분을 왜 줬을까? 내가 지금 이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복음 전도 사역,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들,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